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마지막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표현할 때 흔히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향기지만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향기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 말씀인데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한번 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여러분 14절 안에 이 말씀이 들었어요. 바울 사도는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14절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선포를 합니다. 사실상 당시 바울이 사역하는 이 상황에서는 감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오늘 고린도 전서를 보낸 교회가 어딜까요? 고린도 교회겠죠.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가 그리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바울이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대단히 박대하고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의 열매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 육체의 가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해도 낫지 않았던 육체의 질병이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패배자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이 표현은 당시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문으로 들어와서 개선 행렬을 할 때를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과 군대가 개선문을 지나서 로마 시내로 들어올 때 가장 앞선 행렬에서 뭘 하냐면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향을 피우면 이 개선의 행렬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 향냄새가 로마 시내에서 싹 퍼지면 이 향을 맡고 로마 시민은 아는 겁니다. 우리 장군이, 우리 군대가 전쟁하러 나갔다던데 어떠했구나, 승리했구나, 이 사실을 알아요. 사진이 있는데 안 띄워주니까 좀 답답하네요. 제가 모처럼 이런 걸 준비해 봤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앞에서 뭘 들고 있죠. 그게 향을 피우는 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장서서 이 향을 피워요. 그러면 이 향냄새가 시내에 진동을 하면 이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어땠구나? 승리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설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승리의 그 행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런데 어디에 참여했느냐? 이 말씀의 근거로 한다면, 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면 우리는 이 승리의 대열에 가장 앞장서서 무엇을 피우는 사람일까요? 향을 피우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로도 박해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핍박을 해요. 과거에 이 바울 사도가 살았을 때는 바울 사도는 참수형을 당해 죽였지 않습니까? 이 참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중동 지방, 이란이나 이런 쪽에서는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을 참수시킨단 말이에요. 투석형도 지금 여전히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도리어 같이 핍박하고 같이 적대적이지 않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사랑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것도 앞장서서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미 우리의 대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의 대열에 가장 앞장서서 향기를 막 풍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늘 공격하는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면서 섬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향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구나.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보면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세상은 승리를 뭘로 하죠? 힘으로 합니다. 권력으로 합니다. 재력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으로, 섬김으로,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낮아짐과 섬김으로, 특별히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랑의 헌신을 함으로 우리가 승리의 향기를 풍겨낸다면 그것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선언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겼다고 인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아니란 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승리의 행진에 동참해서 우리의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의 복음 전파로 우리가 향기를 풍겨내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승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올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나는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지금 행렬을 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행렬 가장 앞에 서서 나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랑과 헌신으로 섬김으로 뭘 풍겨낸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므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승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향기를 나타내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향기를 나타내자. 15절에서 16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방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섬김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가장 큰 섬김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게, 물질이 아니에요. 맛있는 걸 사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큰 선물을 주는 게 큰 섬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섬김은 무엇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제사 안 받으면 영생 얻고, 영생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업의 약속을 받습니다. 어떤 유업의 약속?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유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유업을 받는 선물을 주는 가장 근본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섬김은 무엇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올표가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할 때 그 중에 실천상 하나가 들어있는 게 뭡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와 또 선교의 그 열방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15절과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타내야 할 향기는 사람을 살리는 어떤 향기, 생명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예요. 아, 죽겠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 아, 살겠구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로마 군대의 승전 행렬의 의미가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제 승리한 군사들이 저 개선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앞에서 뭘 피우죠? 향을 막 피우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향은 한쪽에 있는 로마 군대에게는 어떤 상징이에요? 승리의, 야, 우리가 승리했어. 로마 시민들에게, 야, 우리가 승리했어. 그런데 옆에 있는 쇠고랑을 차고 있는 적군들, 포로로 끌려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향이 달라요. 이제 처형장으로 가는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 향은 이들에게는 죽음의 냄새, 죽음의 향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섬김의 삶을 살 때 어떤 사람은, 야, 살겠구나, 예수 믿으면 거듭나겠구나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걸 거부해요. 오히려 더 완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전도자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냄새죠? 죽음의 냄새란 말이야. 여러분, 이것을 신학에서는 복음의 양면성이라 그래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도 들어있지만 어떤 것도 있어요? 심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어떤 것과 같다. 좌우에, 여기도 날이 서 있는데 여기도 날이 섰단 말이에요. 왜 이 표현을 했을까요? 왜 좌우에 날이 섰냐? 한쪽 날은 살리는 날이지만 한쪽 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향기로 들려졌기 때문에, 생명의 향기로 느껴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여요. 천국이 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없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복음 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 일을 우리는 결코 멈추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복음 전파와 우리의 섬김이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의 행렬 속에서 가장 앞장서서 승리의 그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승리의 향기고 기쁨의 향기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냄새라고요? 죽음의 냄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섬김, 저와 여러분의 복음 전파는 한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적인 도구요, 영적인 통로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는 모든 행동들, 예를 들면 작은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희생, 그리고 섬김,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돼서 누구께로 온다고요? 그 냄새를 맡고 이 냄새가 있는 곳으로 가면 내가 살겠구나, 생명의 냄새로 맡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과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승리의 대열 가장 앞장선 곳에 앞장서서 어떤 향기를 풍겨낸다? 생명의 향기를 풍겨낸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 향기를 풍기면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이기 때문에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의 향기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환호성을 지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삿대질하고 그럴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빨래나 하시오 하는 사람도 전도 현장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희일비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행렬 속에 내가 가장 앞장서서 풍기는 무엇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이 향기를 복음 전파와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풍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진실한 향기를 나타내자. 이것도 한번 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진실한 향기를 나타내자. 16절 하반절에서부터 17절에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져요. 16절 끝에 생명의 향기를 풍겨내는 이 일,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게 하는 이 일,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와 사랑의 헌신과 섬김,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느냐, 누가 감당해야 되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이 엄청난 이 향기의 역할을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누가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답을 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죠? 혼잡하게 전한단 말이에요. 한 부류가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한다고요? 혼잡하게 전해. 그런데 바울 사도 말해요. 혼잡하게 전하면 안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된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순전하게 받은 그대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혼잡과 반대되는 용어가 그러면 뭐겠어요? 순전함이에요. 혼잡과 반대되는 개념이 순전함이란 말이에요. 바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 시장 바닥의 물건처럼 취급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냐? 세상의 사상을 말씀에다가 뒤섞어서 장사꾼처럼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것을 바울이 보고 혼잡하게 전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잡하게 한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 이해가 쉬워요. 바울 사도가 살던 당시에는 포도주가 많았죠. 포도주를 시장에서 한 병 딱 사왔어요. 돈을 주고 집에서 따라서 와인을 한 잔을 했는데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뭘 섞은 거예요? 여기다 물을 섞은 거예요. 순도 100%가 아니에요. 순도 80%, 20%는 물이야. 이것이 혼잡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순도 100%에 물을 섞을 때 순도를 떨어뜨리는 것, 순도 100%의 복음에 세상의 사상을 뒤섞어서 복음의 순도를 떨어뜨리는 것, 이것이 혼잡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자칫 잘못 누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설교자인 저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삼가 말씀을 잘 살피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확신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 섬김, 복음 전파에서 생명 같은 일이 그러면 뭘까요? 그것은 순전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혼잡하게 한다, 복음에다가 세상의 사상을 섞는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면 복음 전파, 사랑과 헌신의 섬김의 그 생명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순전함이란 말이에요. 순전함.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헌신으로, 물질로 많이 섬겼는데 내가 대접받아야 한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조금이라고 섞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어요. 혼잡하게 돼버린 악취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섬김을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나를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것은 순도 100%의 향기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악취다. 이게 혼잡함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복음 전파, 우리의 섬김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복음 전파, 순전한 사랑의 섬김, 사랑의 헌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100% 순도가 농도를 유지한 복음, 여러분의 사랑의 헌신과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섬길 때 그 섬김은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섞으면 안 돼. 말씀에다 내 생각을 섞어서 안 되고, 내 사랑과 헌신과 섬김에 과시욕이나 어떤 자랑이나 이런 걸 섞이면 안 된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고 상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파와 섬김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구만 의식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고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하고 바른 순도 100%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섬길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누구께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무슨 냄새로 맡아진다고요? 죽음의 냄새가 될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죽음의 냄새를 그들이 맡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생명같이 여겨야 하는 정체성은 뭐다? 혼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해야 된다? 순전함 유지하자. 순전함 유지하려면 그 어떤 것도 거기다가 섞지 말자. 순도 100%의 복음, 순수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순수한 사랑의 헌신 그대로 가자. 그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돼서 첫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2026년 표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씩씩하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사람들입니다. 어디 섰어? 승리의 그 행렬 뒤에 섰어? 앞에 섰어? 가장 앞에 섰어. 우리의 자아와 고집을 깨뜨리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김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되 순도 100%인 향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 그 승리의 행렬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 승리의 행렬을 지금 가고 있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는 그 행렬 가장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면서 향기를 막 풍기는 거예요. 그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저들이 승리한 사람들이구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나 복음을 반대한 사람들은 죽음의 냄새로 맡고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시기 바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과 헌신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섬기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섬김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복음 전파는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복음을 통해서, 사랑과 헌신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맡을 때 누구께로 온다고요? 예수께로 와서 예수 믿으면 생명을 그들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섬길 때 혼잡하게 섬긴다? 아니에요. 어떤 것을 섞는다? 섞지 않겠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생명이 무엇이다? 순전함, 순도 100%, 복음 100%. 내가 섬김과 헌신하지만 나 알아주라 과시하지 않겠습니다. 나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주의 말씀만 생각하고 순도 100%의 사랑, 헌신, 섬김 내가 그렇게 감당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면서 한번 새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 어떤 사람에게 죽음의 냄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향기다? 생명의 냄새요, 생명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 사시기를,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